이란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것에는 나쁜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보는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자녀는 보고 배우는 것이 술 마시는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책임이요, 그가 자라온 환경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도록 만든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죄인은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빅티미즘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흉악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신문지상에서 그 죄악의 잔혹성의 몸소리를 치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옹호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한 세상이 그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존파 흉악범을 죄인으로 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 왕을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몬 왕의 아버지는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이며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장수를 하였으니 그가 세상을 얼마나 악으로 물들였을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55년 동안 거대한 죄악의 수레바퀴를 이스라엘 나라에 만들었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를 하였으나 그 거대한 악의 수레바퀴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죄악을 짓는 것 같습니다만 죄악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면 일종의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져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굴러갑니다. 그때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죄악입니다. 막으려 했다가는 오히려 거대한 힘으로 구르는 바퀴 밑에 깔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의 수레바퀴에 깔린 사람을 아몬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죄악의 수레바퀴에 깔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닮기는 닮았는데 나쁜 것을 닮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 짓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몬이 그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버지 므낫세의 죄에 깔린 것이니 그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그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세의 나이에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살에 암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 23절을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렇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살았던 아몬 왕, 24살의 나이에 2년 만에 비명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겁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만약 이 아몬 왕이 내 아들이었으면, 아니 내 자신이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논리, 빅티미즘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은 보고 배우게 되어 있는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요 범죄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그것만 보여주었는데 그 아들 아몬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아몬을 동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몬은 피해자다, 희생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22살의 젊은이가 꽃도 펴보기 전에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운 대로 좀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제2의 기회도 한번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암살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몬의 나이를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몬의 나이가 22살, 죽은 나이가 24살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애띤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남자들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면 보통 기본이 27살. 그래서 27살에 신입사원 되거나 취업 재수생이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2살 하면 굉장히 어리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고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시던 나이가 30살에서 33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신 것이 그 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전기의 무신 여진족을 토벌했던 남이 장군 나이를 보니까 27살에 병조 판서가 되었더라고요. 27살의 병조 판서.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아몬 왕은 결코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몬 왕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치르는 시험에서 낙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몬 왕 역시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치르는 시험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요. 저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한번 리셋 장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셋 장치. 여러분, 리셋, 다시 셋업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무엇인가 작동을 잘 못한다든지 핸드폰이 작동을 뭘 안 하면 우리가 리셋 장치를 이렇게 꾹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장치만 누르면 원래 공장에서 만들어진 최상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장치가 리셋 장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리셋 장치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부모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인 분도 있을 것이고 도박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적으로 문란해서 바람을 피우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이 거칠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욕쟁이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 사실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마도 동물들 같으면 그 부모의 영향력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성도는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죄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죄짓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이제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할 수 없지. 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랬으니까 나는 그냥 이럴 수뿐이 없어.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관행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선택해야 할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역류하면서 헤엄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아모낭을 다시 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모낭처럼 부모님이 죄 지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죄를 지을 것인가? 세상의 그냥 흐름대로 나도 죄를 지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런 저러한 훌륭한 모습들이 계신 아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라고 완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본받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좀 안 닮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나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아들들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하나님 것을 끊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 아버님은 아주 불같은 성격이셨습니다. 아주 보통 불이 아니셨어요. 평안도 박치기, 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적이 아니면, 아군이 아니면 적이었어요. 아군이 아니면 적.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 참 목회하는데 참 살벌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쓰면 낡아진다, 아껴라. 그래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운동하지 마라, 공부만 해라. 저희 아버님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위암, 췌장암이 걸리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화내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결심입니다. 저도 다혈질이라서 욱하고 화내고, 이게 사실 아마 우리 가까이 보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좀 은근히 성질 더럽다. 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참 이렇게 하시는 우리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 은혜가 많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드러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작정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덕에 지금까지 누구를 생각하면 막 씩씩거리거나 막 화를 내거나,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벌써 이 속에서 이렇게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쁜 마음 안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운동 못하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운동해라 운동 강조를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로 하면 스포츠고 죽지 못해서 하면 죽을 각오로 하면 운동이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죽지 않으려고, 정말 죽기 싫어서 이렇게 하여튼 목숨 걸고 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떤 때는 막 정말 막 너무 싫은데 합니다. 남들 잘 때, 남들 닭고기 뜯을 때 그 줄임배를 움켜쥐고, 제가 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닭집이 있어갖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맥주 마시면서 닭고기를 뜯어요. 제가 운동하고 땀 뻘뻘, 땀 쫙 빼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분들은 흐뭇하게 웃습니다. 당신들 이 밤에 열심히 그렇게 맥주 마시고 고기 뜯고 있지? 나는 운동하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좀 흐뭇한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건강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죠. 그러나 조심할 것을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뻔히 죄악인 줄 알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모난과 같이 비참한 최후 저주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결단합시다. 주여,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옵소서.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면 되고요, 둘째는 기도하면서 하면 진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님들, 이 결단은 나 혼자만 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의식, 옳은 것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을 키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 눈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유초동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들은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펄떡펄떡 뛰면서 힘차게 물살을 거르는 그렇게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져도 영적 어둠이 점점 짙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왕노릇하는 자,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어떤 것을 다 희생하라도 나는 하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하겠노라.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주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가는 그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안에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꿈을 꿉시다. 먼저는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왕같이 담대하게 죄악을 거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떨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사는 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왕처럼 호령하면서 단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을 그런 사람들로 훈련합시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왕처럼 담대하게 나처럼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령학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은혜가 넘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강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